우리는 지금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빠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속도가 따라잡기 버거울 만큼 모든 것이 빠르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때는 교회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가치관을 두고 세웠던 때가 있고 교회가 문화를 앞서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변화에 둔감해졌습니다. 그것을 느끼십니까? 전통을 지킨다라는 그 말과 함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혹시 오늘의 교회가 그 전통을 지킨다는 그 말 뒤에 숨어서 익숙하다는 것을, 익숙함을 지키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형식, 방식 혹은 편리한 구조, 예측 가능한 예배와 어떤 사역의 틀, 우리는 그것을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다 갖춰졌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안정이 과연 순종의 결과인지 아니면 순종을 멈추게 하는 원인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안정적인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요청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 바로 떠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길을 걸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12장 말씀을 지난 1월달 큐티 본문 가운데 같이 살펴봤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던 그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히브리서가 정의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정을 주었던 도시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코 안정적이지는 않은 광야를 향해서 나왔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계획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세워진 뒤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그저 부르심에 반응해서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이것을 받고 있는 1차 독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죠.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앙의 연륜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신앙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나의 신앙이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에 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오래되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안주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감을 어느 곳에서 찾습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장소에 있을 때, 혹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많은 것을 경험했을 때, 혹은 전통,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안정의 근거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 불리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그가 지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안내자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지도는 없지만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장된 미래를 벗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장하시는 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다라고 이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익숙한 고향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에게 배는 무엇입니까? 생계를 이어갈 것이었고요. 어부로서 배는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계획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요청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계산하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은 배를 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안정이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안정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3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길을 오는 동안에 우리 그 믿음의 여정, 그 역사가 주는 안정감이 자칫 하나님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의지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따라야지. 그것이 앞서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안정은 완벽한 계획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간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을 쌓지 않고 그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장막은 이동 가능한 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거주하며 구름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움직였던 것처럼 장막은 그러한 것이죠.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약속의 땅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안정이 확보된 뒤에 무언가를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순종 속에서 우리의 안정을 재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언급했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자 그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왜 그렇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고요. 그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 상태가 더 낫다. 그 상태를 그리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잠깐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삶 속에서 유일한 안전지대는 튼튼한 건물, 우리 교회처럼 건물,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나 익숙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광야는 불안해 보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광야가 안전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장막에 거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랑 조금 다른데요. 네. 순례자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이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장막에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안락함에 뿌리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안정은 견고한 벽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순례자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이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장막에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안락함에 뿌리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안정은 견고한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함께 있기로 결정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을 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참 은혜롭게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머물 것처럼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나의 오래된 어떤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혹은 내가 머물고 있는 어떤 이 제도라는 것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그 익숙함에 젖어서 평생 그 모습으로 머무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막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이유는 그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이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곳, 궁극적인 그 거처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안정보다 영원한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있던 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지금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장소, 더 좋은 장소를 바라보며 떠나가는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외쳤던 유명한 격언을 같이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면에서 교리와 제도적인 면에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기존의 교회 형식에서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제도는 바뀌었지만 성도들의 삶과 마음에 있어서 복음으로 인한 계속되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개혁은 한 번 개혁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표준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숙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변화의 시도가 있었죠. 10년 전에 이제 가정교회가 우리 시작됐고요. 최근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위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청년들이 점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변화의 바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라는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교회는요, 다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교회는요, 그저 박물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개혁되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그 거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익숙함을 개혁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힘과 손길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려 말하면요, 익숙함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죄된 우리의 본성은 모든 것이 나의 손, 나의 통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익숙한 장소를, 익숙한 환경을 떠나기 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던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장막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안정을 쫓았다면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궁극적인 거처,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는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장소를 바라보며 떠나는 것이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이 실제한다고 여기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익숙하고 편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익숙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주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시기보다는 보내고 계시죠.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를 먼저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 모습이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라는 순간 교회는 늙어갑니다. 지금을 목표로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모습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신 것처럼 완성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움직이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신앙의 여정은 지금의 모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익숙함의 안주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